기쁨이란 주제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간을 이동하면 상처가 치유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세월이 우리를 그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치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세월이 약이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이 흐르지 않고 마치 고인물처럼 시간이 더디 진행된다면, 시간이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왠지 천천히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오히려 그런 시간에 직면한 사람은 온갖 상처와 아픔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후벼 파게 될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을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한때 유행했던 그런 말이 있죠. 방콕, 집콕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큰 트라우마를 만난 사람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집안에 청소를 하지 않아서 몇 년 동안 쓰레기와 함께 살아가는 분도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시간은 멈춰버린 겁니다. 공간적으로 고립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고여있는 시간을 그들은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시간이 더디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시간이 약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더 방콕으로, 집콕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고 어디론가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우리에게 흐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간을 이동하면 상처가 치유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만 시간이 고여 있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일지라도 있는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뭐가 찾아옵니까? 권태와 실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자리가 됐든지 또한 내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자리가 됐든지 간에 일단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규칙적으로 떠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룻기 첫 번째 시간,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잠시 이주했던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땅에 큰 흉년이 찾아와서 잠시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나오미의 가정,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기근을 만났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역시 자식도 보지 못한 채 이방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에게 고국 유다 땅으로부터 한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룻기 1장 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큰 아픔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귀를 열고 있었습니다. 귀를 막아버린 게 아니라 방콕, 집콕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귀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오미는 지금 무엇을 결심하고 있다는 겁니까? 공간을 이동할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길을 나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던 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어요. 이 나오다란 말이 엑소도스예요. 나를 고통으로 짓누르는 그 장소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어요. 공간을 이동하면 상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치유가 돼요. 왜냐하면 공간을 이동하면 시간이 다시 흐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또 시장 한 번씩 구경 가보시면 얼마나 활기가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즐거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이 되자마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룻기 1장 8절과 9절을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있던 장소에서 이동을 하고 보니 시간이 다시 흐릅니다. 다시 입맛이 돌고 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복된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 나선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그러나 나를 따라 나서면 소망이 없다. 그러니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나오미의 입에서 지금 어떤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축복의 언어가 나오고 있어요. 빈털터리가 됐지만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두 사람이 말론과 기련 죽은 자들에게 선대했고 나에게 선대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룻기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뭐 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까? 위로받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 재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나오미의 입에서 축복의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다시 살 힘을 얻게 된 것은 고국 유다 땅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흘려버렸습니까?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지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국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나오미는 듣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공간을 이동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시 살 힘이 생겼고 두 며느리를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유다 땅으로 가는 길 도상에서 나오미가 돌이켜 두 며느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에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르바는
부정적 선택을 한 것입니까? 합리적 선택을 한 것입니까? 룻기 저자는 이 오르바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오르바 역시 새롭게 이동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물론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지만 오르바 역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치료가 된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생긴 것이고, 그런 며느리 오르바를 향해서 나오미는 축복을 마음껏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을 이동하면 시간이 흐르게 되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르바 역시 이제 있던 장소에서 이동을 해서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정기적으로 갈 곳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이면 정기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교회를 찾아갑니다. 세상 생산과 축적의 시간이 잠시 멈춰지고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성스러움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 이게 바로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성스러움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생산적인 일도 없는데 왜 자꾸 낭비만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그게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낭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생산과 축적이라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거룩한 낭비가 아니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성스러움의 세계로 우리 모두가 매주일마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터에 출근한다는 것, 그리고 저녁이면 퇴근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 루틴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때로 시간을 내서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것, 그건 역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안겨줍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괴롭고 슬플 때 잠시 이동하고 머물렀던 자리를 떠나보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흐르는 시간이 나를 만져줍니다. 그래서 감성해보게 되고 입맛도 해보게 되고, 그래서 다시 밝고 명랑한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오르바가 그랬던 것처럼, 룻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회복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 생산과 축적이라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생산과 축적이라는 이야기는 결코 나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결코 부정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압 땅의 중심이 되는 그 이야기 속에는 뭔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라고 했죠? 축적과 생산만 내 중심의 이야기로 삼게 되면 정말로 즐겁고 더 행복해집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참새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새를 참 진짜를 써서 진짜 새라고 말을 합니다. 곡식을 쪼아 먹어도 해조라고, 해로운 새라고 그러지 않고 늘 가까이에 이 새와 함께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새 시리즈 2입니다. 1950년대 말 중국에서는 대대적으로 참새 박멸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이 1958년 쓰촨성이라는 농촌을 시찰하다가 참새를 우연히 쳐다보게 됐는데, 그 참새를 보면서 이 마오쩌둥이 이렇게 말을 툭 던졌대요.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이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그 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배고픈 인민들이 먹어야 될 곡식을 참새가 쪼아 먹는 것을 생각한 나머지 마오쩌둥이 화가 나서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의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켰냐면 참새 선멸 총주의부가 그날부로 생겼습니다. 참새 선멸 총주의부. 이때 마오쩌둥 주변의 지식인들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서 거들었답니다. 참새가 사라지면 적어도 7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더 수확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윽고 대대적으로 참새 소탕 작전이 벌어졌고 드디어 참새가 중국 땅에서 박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곡식 수확량이 더 늘어났을까요?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시는 대로 그 땅에 더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참새 떼가 사라지자 메뚜기를 비롯한 해충이 창궐하게 되었고 그 창궐한 메뚜기와 해충들이 농작물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1958년부터 3년 동안 중국에서는 3천만 명이 기아에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새는 해조입니까? 길조입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참새는 해조입니까? 길조입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참새는 해조도 아니고 길조도 아니고 복조다.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풀어보면 복복자에다 소리 음자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된 소식,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모으고 낭비하지 않는 생산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인생은 정말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해질까요? 더 심한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나오미와 룻은 모압을 나와 유다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이동하는데 이때 끝까지 어머니 곁에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따라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서 새로운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공간을 이동하면 우리의 서사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정집으로 이 룻이 그냥 돌아갔다면 그의 서사가 바뀌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여인 룻이 어디를 향하여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단순히 공간만 이동되는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서 서사, 내 인생의 이야기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룻기 1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19절과 20절 시작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에게는 어떤 서사,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성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자마자 당신이 나오미가 아니냐.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기쁨, 희락, 이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이뿐이가 아니냐, 네가 기쁨이 아니냐, 반갑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하지만 나오미는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그래 반갑다, 잘 있었지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무엇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까? 마라. 마라 뜻이 뭡니까? 괴로움, 고통입니다. 즉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룻을 기다리고 있는 서사는 무엇입니까? 나오미에서 마라로라는 서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나오미에서 마라로. 기쁨에서 고통으로, 기쁨에서 괴로움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괴로움이 사라지고 기쁨만 찾아오면 좋겠지만 사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나오미와 룻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오미가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지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이방 여인 그리고 남편 없이 이제 과부가 된, 사회적으로 보장받기가 가장 어려운 가장 하층면으로 바닥으로 굴러 넘어진 인생이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대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한희철 목사님께서 두 개의 강이라는 제목의 짤막한 두 줄짜리 시를 쓰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란히 가는 두 개의 강, 벌써 바다입니다. 같이 한번 짧으니까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란히 가는 두 개의 강, 벌써 바다입니다. 두 개의 강이 만나면 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를 되살리고 그 물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해바다가 다시 물고기가 논이는 민물 호수가 되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온갖 생물들을 다시 회복시켜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강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어떤 강일까요? 그냥 물이 찔끔찔끔 흐르는 강이 아니라 두 개의 강이 만나서 흐르는 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희철 목사님의 두 개의 강이라는 시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나란히 가는 두 개의 강, 벌써 무엇이 됩니까? 바다가 됩니다. 베들레헴에는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제가 이 시를 읽다가 베들레헴이라는 시를 제가 조금 바꿔서 써봤어요. 거창한 시는 아니에요. 베들레헴, 나란히 기쁨의 강이 흐르고 괴로움의 강이 흐른다. 벌써 바다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한희철 목사님 시를 보고 제가 그냥 변주했어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인데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베들레헴이 왜 기쁨의 집이 됩니까? 그 땅에 기근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사실 베들레헴은 10년 동안 기근이 왔다가 흉년이 왔다가 지나가고 왔다고 지나가고 그걸 아마 반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생존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베들레헴은 풍요만 넘치는 땅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의 강도 동시에 흐르는 그런 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강과 괴로움의 강이 만나서 무엇을 이룹니까? 바다를 이룹니다. 이 바다가 어떤 사람을 치유합니까? 나오미를 치유하고 룻을 치료하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 성 주민들은 나오미를 끝까지 마라로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 불러줍니까? 나오미라고 불러줍니다. 마치 탕자가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을 때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었던 아버지의 품과 이 베들레헴 성 사람들의 품이 비슷합니다. 베들레헴이 품고 있는 서사,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려줘야 될 복음의 서사. 오늘 우리가 권고한 인생을 살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괴로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있던 자리에서 뛰쳐나와 매일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감동을 회복하게 될 때마다 멈췄던 천천히 흐르던 강이, 시간의 강이 다시 빠른 속도로 흐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강물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부정적이고 절망적 언어가 아니라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시오.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 말씀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긍정적 이야기를 넘어서 복음의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사입니다. 복음은 풍요만 담아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진과 탕진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하나님께 매맞아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다라는 말은요, 겉으로 읽기에는 굉장히 망한 사람, 회복의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그 말씀의 논조와 뉘앙스를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결코 죽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숨을 쉬겠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스며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공간을 이동하면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메시지부터 더 감격과 감동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만약 베들레헴이라는 공간으로 부끄럽지만 그곳을 찾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서사가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서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 베들레헴.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도착한 순간 이미 치유의 바다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오미와 루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공간을 이동하면 상처가 치유되고 또한 이제 공간을 이동하여 서사가 바뀐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뀐 서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심지어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되살아납니다. 사해바다, 고기도 살지 못하는 그 사해바다가 고기가 뛰노는 곳으로 바뀌어집니다. 왜입니까?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생수가 이 사해바다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인왕산 바위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별서 정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석파정이라고 합니다. 돌석자, 언덕파자, 정자정자, 돌 언덕에 세워져 있는 정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석파정은 조선 후기의 세도가 안동김씨 김흥근이 1837년도에 조성해서 20년간 개인 별장으로 쓰던 곳인데,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력을 잡고 세상을 호령할 때 이 석파정을 들렸는데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흥근에게 흥선대원군이 나한테 팔아라, 값을 잘 치러줄 테니 라고 했는데도 팔 생각이 없어요. 기가 막힌 그 경치, 한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힐링이 되는 장소를 왜 팔겠어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가고 지략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석파정을 김흥근에게 가지고 올까 궁리한 끝에 흥선대원군이 고종왕을
하룻밤 그곳에 묵게 합니다. 왕이 좀 하룻밤 묵겠다는데 신하가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룻밤 묵고 난 다음에 이런 논리로 그 석파정을 빼앗습니다. 임금이 묵고 간 곳에 신하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임금이 기거했는데 감히 신하가 그것을 자기 것인 양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김흥근이 흥성대원군에게 석파정을 내줍니다. 원래 석파정의 이름은 석파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흥성대원군이 그 별서정원을 강탈한 다음에 석파정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흥성대원군도 본인의 호 역시 석파로 바꿉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흥성대원군이 난도 치고, 난을 잘 쳤거든요. 또 정치, 그런 모략도 기획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을 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흥선대원군 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죠. 세국 정책과 천주교 핍박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교도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때 천주교도들이 1866년 병인 바뀌 때 프랑스 선교사가 9명이 순교했고 수개월 사이에 신자 8천여 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석파정의 미래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왕족들에게 이 석파정이 물려져서 내려오다가 이 관리할 힘이 떨어지니까 결국 누구 손에 들어갔을까요? 해방과 전쟁 이후에 후손들이 매각을 했는데 이 석파정이 바로 천주교에서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6.25 사변 때 그 석파정에서 부모를 잃고 헤매는 고아들을 거기에서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 환자의 병원으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이 석파정을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하였고 이제 더 이상 교회가 관리하기가 애매하게 되자 이 석파정이 다시 또 경매로 나오게 됐고 흘러서 지금 현재 이 석파정의 주인은 안병광 회장의 소유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유니온 제약회사의 회장이시고요, 서울미술관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석파정 아래 이 돌을 깨고 서울미술관을 5층으로 조성하고 그 5층을 나오면 바로 석파정으로 이어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흥성대원군이 이 석파정을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으로 인수했습니까? 안동 김씨 세도가에게 철퇴를 내리기 위해서 석파정을 빼앗은 겁니다. 안병광 회장은 그런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왜 이 석파정을 인수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분의 쓴 책을 2권 읽어봤는데 쭉 읽다 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시네요. 이 안병광 회장께서 좋아하는 책이 지난주일 제가 예화로 인용했던 토비아스의 우물, 모든 사람이 값없이 조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한 우물. 그래서 이 안병광 회장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왜 이 석파정을 사야 되는가? 이 석파정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장소로 이 석파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흥선대원군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이 장소를 사용했다면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서사를 가지고 나오미가 마라라고 했던 것처럼 고난과 고통은 다 지워버리고 기쁨으로만 채색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난의 흔적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이야기를 덧붙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석파정, 정자정자가 아니라 우물정자를 써서 누구든지 오셔서 힐링하시고 또 석파정 밑에 있는 서울미술관에는 운보 김기창 선생의 예수의 생애라는 그림 30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통쾌한 반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흥성대원군의 개인 별장에 미술관을 지어놓고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운보호 선생의 그림을 전시해 놓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있던 자리에서 나와서 햇볕도 보시고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매주일 약간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선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낭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꼭꼭 찾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전략과 또 효율적인 어떻게 하면 내 경제를, 우리의 살림을 꾸려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만 우리의 중심이 되면 우리 인생이 너덜너덜해집니다. 회복된 서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두 가지 요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이 고통이 기쁨으로 반전되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희망이 때때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늘과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정신없이 어디가 목적지인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 스토리, 아름다운 스토리만 들려주신다고 사람들이 설득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뻐하실 수 있고 누군가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던져준다면 바로 그때 그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메시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성스러움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있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나오미는 황폐한 인생으로 마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고국 유다 땅으로부터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을 들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던 장소에서 떠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의 서사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기쁨의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와 있는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은총이 깃들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쁨을 넘어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세계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